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에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 말씀. 오직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말씀 마치 하나의 외침, 슬로건처럼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new wine to new into new wine skins.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 담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이제껏 보았던 전통에 예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경험과 나의 전통과 내 생각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생각에, 당신이 생각이 맞춰지고 아름다운 인생, 정말 파워 있는 인생,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었는가,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는 문제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금식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 금식합니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루만 금식해도 어제 남겨놓은 라면 국물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립니다. 이틀 3일만 굶으면 김치국물 생각나고 그렇게 먹지 않던 음식들도 먹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한 욕구가 식욕, 먹고 싶은 욕심이죠. 그래서 금식은 여러분 최고의 경건 훈련 방법입니다. 구약성에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한 번씩은 금식을 했습니다. 대속죄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 이스라엘 당일력으로 7월 10일 날은 금식을 했어요. 레위기 16장 29절에 오면 이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괴롭게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괴롭게 하는 방법이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런데 그때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나라가 망했거나 죄악 때문에 슬퍼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6시에 금식을 끝내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밥을 먹었죠. 이 금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금식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금식의 원칙은 자발적인 금식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꼭 금식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금식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이 금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금식하면 경건한 사람, 금식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나 금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머리도 풀어헤치고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한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저는 금식하는구나. 대단한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금식을 해도 티를 내지 말라. 이 티내는 게 항상 문제예요. 그 당시 사람들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하고 피곤한 기색하는 것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색하지 말라. 금식할수록 오히려 더 세수 열심히 해라. 머리 빗어라. 그리고 즐겁게 해라. 우리 한 40일 새벽기도 하다 보면 처음엔 신나게 하다가 한 10일, 15일 지나가면 이 피곤한 기색을 내죠. 나 40을 해. 그런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식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금식하는데 그 금식이 마치 목적이 된 것처럼 그걸 자랑하고 티를 내고 또 안 하는 사람 비방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참 신기해요. 몸에 익숙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몸에 익숙한 것, 눈에 익숙하면 그 좋다고 해요. 근데 몸에 익숙하지 않고 또 눈에 익숙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음식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된장찌개 있습니다. 왜 좋아합니까? 된장찌개가 치즈보다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 입맛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먹지 않고 자란 2세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자랐는데 그 비 오는 날이면 저 스트라스필드에 가서 얼큰한 육개장 먹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이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이 된장찌개인데 왜 좋아합니까? 왜 그거 좋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된장찌개를요 서양 사람들 앞에서 냄새를 피우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늘 굉장히 좋은데 마늘을 한 움큼 먹고 리프트를 타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건데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바꿔서 치즈, 특별히 프랑스 치즈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은 냄새가 굉장히 진합니다. 보통 사람 그 치즈 옆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치즈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으면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에서 치즈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익숙하니까. 오랫동안 익숙하니까. 전라도 음식 가운데 한국 전라도 음식 가운데 삼합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삼합 아세요? 세 가지를 합한 거다. 묵은지 김치와 돼지고기 삶은 것과 그리고 홍어 삭힌 것을 싸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세계에서 각 나라별로 가장 좋은 음식은 다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된장찌개, 삼합, 치즈 다 그런 게 바로 음식 좋은 건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말씀만 해도 침이 막 넘어갑니다. 동남아 갔을 때 먹는 두리안, 과일의 왕 두리안 이것도 화장실 냄새 납니다. 익숙한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 맛있는 과일이죠. 특별히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면 아주 맛있죠. 침이 돌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코를 막습니다. 익숙한 걸 선이라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무엇이 익숙했냐?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익숙했어요. 누가 익숙했는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익숙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정도 돼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익숙한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달라도 한참 달랐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달라도 한참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 기적도 결혼식장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포도주를 즐겨 마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몰려다니시면서 식사를 즐겼어요. 식탁 공동체.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는,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세무사들을 가까이 했어요. 왜 세무사들이 미움을 받았는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반 정도는 인마이 포켓, 자기가 남겨두고 반만 로마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2배를 바치는데 실제로는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 세무사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미움.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세리 출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예수님은 달라도 한참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보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 지금까지 보아온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도 한참 달랐어요. 그러니까 와서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가 보아온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어찌하여? How is it that?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참 많이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아온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선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합니까? 항상 문화가 충돌해요. 시대가 바뀔 때는 문화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어느 가정에 시집 오거나 장가를 오더라도 문화 충격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가 살 때 문화 충격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민 오셔서 이 나라에서 그렇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진짜 알면, 정말 알면 사는 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알면 사는 게 달라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금식을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좋은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도 다 때가 있는 거다.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드십니다. 결혼식 날이 있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결혼식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결혼식장에 가서 나 금식하네 하고 얼굴을 상하게 하고 인상 쓰면서 찡그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결혼식장 파토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도요 결혼식장에 가서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가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데 그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데 신랑 친구들이 그 옆에서 금식 안 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신랑처럼 왔다는 거예요. 빼앗길 날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날, 그날에는 슬퍼하겠지만 또다시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를 만날 때, 그때 신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결혼식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호주에서의 결혼식도 보통 4시간, 5시간 합니다. 춤도 추고 또 편지도 읽고 고백도 하고 하죠. 호주의 결혼식이 4시간, 5시간 되지만 유대인의 결혼식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등장할 때에도 한참 등장, 저는 보았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그야말로 잔치입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춤이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웃음 띤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 자기 금식한다고 결혼식장을 아주 슬픈 분위기로 바꾸고 장례식장 분위기로 바꾸면 어디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결혼식장에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혼식장 분위기로 살아간다는 주님의 메시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아온 돌을 닦는 사람은, 정말 깊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근엄한 모습만 보았어요.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이따 한복판에 오셔서 사람들과 웃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사랑하시고,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배반한 제자도 용서하시고, 이 정말 인간적이고 다정다감하고, 그러나 죄는 범치 않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철저하되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이런 리더를, 이런 선생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새로운 분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 가운데 결혼식장의 신랑처럼 왔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장례식장 분위기로 살지 마시고 결혼식장의 신랑의 분위기로 살 수 있게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속에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모습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아주 새로운 것이었어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486장 찬양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3절은 이런 가사예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가사예요. 아주 이 가사를 찬양할 때 딱 맞는 가사예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근심된 일도 많고 죽을 일도 쌓였어요. 그런데 후렴은 이래요. 찬양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후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겁고 기쁘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겁고 기쁘구나. 이렇게 돼요. 참 죽을 일이 많이 쌓였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참 즐겁고 기쁘구나. 이 삶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만난 삶이 그런 곳이에요.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고 활기가 차고 언제나 다시 도전하고 굳어있지 않고 이전에 내가 보아왔던 것과 뛰어넘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것들을, 그 인생을 경험하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당신 자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당신이 이제껏 살아온다는 것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뭔가 살아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40살 차이로 결혼했다 상상해 보세요. 신랑이 70살, 신부가 30살 결혼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살이 30살에게 맞춰야죠. 맞춰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70살 되신 분이 30살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젊어지게 돼 있어요. 머리 염색도 하고 청바지도 입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30살 그 30살 아내가 보는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좀 너무 황당한 예라서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아기를 사랑해요.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아기를 맞춰야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녀 키울 때는 잘 모르다가 손자 손녀가 생기면 거기 맞추려고 안 보던 만화 영화도 봐야 됩니다. 로봇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다시 기어다니게 됩니다. 아기가 기니까 할아버지가 기면서 어르르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젊으신 분이에요. 생각이 젊고 이 땅에 2000년 역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 4000년 역사가 감당할 수 없을 30대 청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를 살리는 정말 이 생명력으로 가득 찬, 죽은 영혼도 살리고 죽은 땅도 살리고 죽은 가문도 살리고 죽은 나라도 살리는 생명력을 갖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리는 능력으로 가득 찬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젊어지시길 좀 선포합니다.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 친절하게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비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옷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옷을 파시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옷을 잘합니다. 생배 조각은 새로운 옷입니다. 낡은 옷은 입고 입어서 다 늘어날 때는 늘어난 옷입니다. 요즘은 옷을 잘 빨아서 세탁해서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냥 나온 옷을 한번 빨면 줄어듭니다. 새 옷의 특징이에요. 새 옷은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 얘기입니다.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붙이면 비가 와서 새 옷이 젖으면 줄어드는데, 그러면 낡은 옷이 뜯어진다는 거예요. 새 옷은 뜯어지지 않습니다. 낡은 옷이 뜯어진다. 새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헌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딱딱해지던 마음이에요. 경험 때문에, 역사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더 이상 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태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딱 붙으면 우리가 낡고 낡아서 고집스럽고 변화도 하기 싫고 바꾸기도 싫으면 이게 뜯어진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옛 습관들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교회 와 보니까 아니에요. 그때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려면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경험에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어떻게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 어떻게 내가 이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미안하다 말해? 도저히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먼저 용서 빌어. 난 남자인데요. 주님이 손을 들지 않지만 생전 해보지 못하는 거. 너 설거지 좀 해.
어떻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데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좀 돈 좀 나눠.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데요? 늘 헌옷처럼 딱딱 자기 경험한 것, 익숙한 것만 알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새 옷처럼 우리에게 새 말씀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버티면 누가 트어져요? 우리가 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새 옷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 옷처럼 늘 부드럽게 융통성과 신축성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 예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유대 나라에서는 포도주를 담글 때 가죽 부대에 담급니다. 그것도 염소 가죽으로 만듭니다. 신기한 것은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고 주둥이를 막으면 이 새 가죽은요 늘어납니다. 그 안에 포도를 넣고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 때 가스가 나오겠죠? 그럼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할 때에 그 부피만큼 새 가죽 부대는 늘어납니다.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사용했던 가죽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번 사용해서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굳어진 가죽 부대에 포도를 넣고 포도주를 만들면요 팽창할 때 뜯어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뉴 와인. 세상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긴 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그분, 상상은 했지만 만나보지 못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예수님 조금 닮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스승보다 크고 어떤 사상보다 크고 어떤 도덕보다 크고 새로운 그분은 새 포도주로 오세요. 근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80 사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가두려고 하지 말길 저는 선포합니다. 23년 교회 전통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그 메시지를 절대 가두려고 하지 말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연애하듯이, 주님과 사귀듯이 새로운 인생 활기차고 생명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헌 옷처럼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낡은 가죽 부대로 만드는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우리를 굳어지게 만드는가? 세 가지가 우리를 굳어지게 만들어요. 첫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이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굳어가면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려요. 최근에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이 탄력 크림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이 탄력이 중요한데 피부가 탄력을 잃듯이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려서 귀찮은 거예요. 이 나이에 뭘 그걸 해.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해. 이 나이에 뭘 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이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세를 참 묵상할 때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요. 80세의 부름을. 120세 되가 그가 죽을 때에 120세 때도 꿈을 꿔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땅을 꿈꿔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해서 그가 모압산에 올라가 죽지만,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꿈을 꿔요. 소망을 가져요. 120세가 되도록 꿈꾸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것 경험하면 거부하고, 그게 이 인생의 육신의 나이가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새순교회 어르신들 80이 되어도 청바지 입는데 고민하지 않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리고 90이 되고 80이 되어도 다시 한번 새롭게 아우니치 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고민하지 않길, 고민은 잠깐 하겠죠. 그러나 결단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지금 선포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이의 장벽을 깨뜨리는 분이에요. 젊은이는 젊은이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천만에요. 주님이 당신을 살려주시는 데는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 기도회를 하고 40일 할아버지 기도회, 40일 할머니 기도회. 왜 어머니만 기도합니까?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또 스트라스필드로 이스트우드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고, 여러분 이 영적인 탄력을 잃으면 안 돼요.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자꾸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은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만나면 생각이 젊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23년 됐어요. 23년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늘 활기 있고 생명력이 있고 잔치가 있고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춤을 추고, 나이가 방해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상처가 우리를 굳게 만들어요. 상처가 깊으면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면 겁이 나요.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사람을 다시 사귀기가 힘들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 어릴 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이 자매들 가운데 겁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 때 남자 때문에 힘들어 본 경험이 없으니까. 특별히 아빠가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학생들이 자기를 정말 좋아해서 예쁘다, 착하다 그것만 받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꼭 조폭 출신 그 남자들을 좋아해서 한순간에 그냥 결혼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지 않았으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아빠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까 봐. 물론 남녀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선생님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으면 새로운 목회자를 존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꾸어. 목사도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목사님들은 목회할 때 항상 다가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상처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극복하고 이 마음의 탄력과 인생의 탄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세요. 그리고 안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사람들은 인간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고 얼마나 잘못을 범하더라도 그냥 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극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상처들, 나를 굳게 만들고 나를 옹졸하게 만들고 나를 딱딱하게 완전히 만들어버린 그 상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비를 받을 때, 햇빛을 받을 때 이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져나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굳어져요. 본질, 알맹이를 잃어버리면 껍데기 붙잡고 굳어져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방법은 참 많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옛날에는 편지 썼어요. 저도 연애할 때 편지 썼어요. 한동안은 매일 편지를 썼어요.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메일로 하기도 해요. 카톡으로
그냥 문자로. 여러분, 그럼 편지는 사랑이고 카톡은 사랑이 아닙니까? 방법론이에요. 껍질만 붙들고 편지가 아니니까 사랑이 아니다 하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본질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한마디, 나 너 사랑해, 이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1시간을 얘기해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레스토랑을 하나 다 빌려서 프로포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구리로 만든 반지 끼워주면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여자는 사귈 필요가 없어요. 본질을 잃으면,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굳어집니다. 교회 본질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껍데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에 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굳어져요.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늘 새로운 가죽 부대처럼, 늘 새로운 옷처럼 살 수 있을까? 딱 두 가지예요.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말씀과 성령.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저는 선포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 성령님을 주면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나이 때문에 굳어진 마음, 상처 때문에 딱딱해진 마음,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려서 굳어진 마음들을 깨뜨리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또 하나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내 고집과 나의 익숙한 것들을 깨뜨리고 베어낸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항상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도저히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에만 매달리면 굳어집니다. 교회도 이전까지 보았던 것에만 매달리면 굳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 가까이, 성령님의 인도 안으로 들어가면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 new life,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박진감 있고 생기 있고 생명력 있고 생기찬 활력 있는 독수리가 날개에 올라감 같은 놀라운 인생,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 생명력의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